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실 이제까지 3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약간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래서 시작했을 때 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것, 믿은 때이겠죠. 그때 확신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세례 때의 고백, 그 세례 때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시작할 때 예수를 처음 믿은 때에 그 했던 고백들, 결단들, 결심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3장 6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3장 6절 후반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내용 다뤘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조건절이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냥 한 번 믿고 한 번 심정적 어떤 고백으로 믿음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믿은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6절에서 또 살펴봤는데요. 14절에서도 시작할 때 확신한 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게 한때의 고백과 어떤 상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써 뭔가가 내가 들어와서 이제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된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히 잡고 있는 것, 계속 믿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려고 하고 이렇게 박해당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법한 그 유대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배교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게 히브리서 3장 6절과 매우 유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장 4절 한번 보면은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계시록 2장부터 보면 7교회에 보내는 어떤 그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입니다. 중간평가 같은 거죠. 사실은 지금 에베소 교회한테는 너네가 처음에 참 잘했어, 처음에 잘했고 그 처음 사랑이 참 좋았는데 그것을 너네가 거의 잊어버렸다,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계시록 말씀에서도 전제가 처음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내가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끝났고 나는 구원이고 이제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뭐 대충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되고, 이게 아니고 그 처음 사랑의 그 결심과 결단과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즉 처음 믿은 복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교회를 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를 쉽게 고백하고요. 또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아프다거나, 내가 어떤 공경에 빠졌다거나,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질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그 힘들 때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쉽게 하는데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난이라는 거는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있을 때 부정적 경험이라고 많이 흔히들 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용어로 말을 하는데 그 고난이 그냥 어떤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 힘든 일 잘 겪었어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집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의 기회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그 고난이 어떤 징벌적이냐 뭐냐 이런 것들을 막 분별하려는 그거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어야 되는 거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는지 그 이벤트 자체가 어떤 핵심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구원자고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남을 두렵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확신하게 되는 본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때에 있으면 사실 그거는 믿음의 눈에서는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에서는 내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고난의 때에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대통령의 권한 같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체력적인 힘, 내가 오늘도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인식 그 인식이 내가 지금 있는지 고난이 없는 이때에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고 이 일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고백을 늘상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그런 걸 알 수 있고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다시 내가 하는 거고 나를 주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늘 저희한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좀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생활들의 축적이 아니고 지금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저렇게 해주실까, 이거인지, 상황은 중요치 않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그런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